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성탄절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성취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 말씀을 거의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읽어보면은 매해 또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모든 약속이 여태까지 그 구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 엄청난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요 내용이구나. 이런 은혜가 저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받아놓은 말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조합이 돼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사건에 완전히 다 젖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약속들이.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한 절 한 절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나눠보면서 약속이 어떻게 정교하게 성취되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제 다시 다 이제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약속들이 다 분산돼 있죠. 그런데 어느 타이밍이 딱 돼서 성취가 되면은 그 약속들이 이렇게 하나로 조합이 되는구나. 그게 수수께끼가 딱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일이 완전히 의문의 베일들이 싹 풀어지는데 우리에게도 약속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딱 이루어지면은 우리 약속들이 총망라된 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2장에 있는 요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구약에 있는 약속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인데 아기,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메시아시죠?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과 한번 맞춰서 성취적인 관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구약의 엄청난 예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맨 먼저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목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그 전까지는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땅일 수 있어요. 작을지라도 그런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었다. 인지도도 없었다. 사람이 그 땅에 관심 가질 만큼 그 땅의 유별성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에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가치 없던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굉장히 가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 요인을 아기 예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베들레헴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땅이었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이 진짜로 딱 성취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럼 베들레헴의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의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몇 군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가보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를 주로 이스라엘의 순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저도 베들레헴을 갔다 왔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가야 된다. 베들레헴이 어딨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야? 라고 관심을 갖게 된 아주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땅인데 드디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그게 드디어 베들레헴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베들레헴 땅은 사람이기도 해요. 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무명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운명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마치 베들레헴처럼.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한 번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약속된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지금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주목받을 것인가 다음 세대에, 어떤 땅이 다음 세대에 주목받을 것인가, 어떤 땅도 주목받을 것인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들은 그 당시에 다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베들레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4,000년이라는 시간을 구약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은 잊혀져 버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늘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되겠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안다면은 미래의 운명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다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네 아들이다.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윗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러면서 성전 건축과 다윗 왕의 아들 왕가의 후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중에 왕 족보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실 분이다.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 성전된 사람들을 거룩한 집으로 지으실 그 솔로몬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 유다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왜 예수님은 꼭 인간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모략을 갖고 계시죠.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꼭 인간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셨고 사탄이 그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방해를 해서 인간이 사탄의 다음 서열로 밀려나 버렸다.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끔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 가지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뱀의 서열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자신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뱀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빼앗겨버린 그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모든 권익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 뺏어가지고 인간에게 주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셨죠.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 인간이 죄를 범했다면 인간 너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밖에 오실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법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뻐 보였다 할지라도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이니까, 자신이 언어니까 내가 인간과 뱀 사이에 세운 어떤 법이 있잖아요, 법규. 그 법규들을 깨시고, 에이, 내가 그때 한 말 무효야. 인간이 저렇게 할지 몰랐어. 그러면서 깨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신데,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이 세운 그 법을 깨트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실하게 자기가 한번 뱉으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세요. 지금 법을 만들고 우리가 인지도가 있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고 뭐고 수시로 바뀌고 선포해놓고 백성들이 싫어요 그러고 청원 올리면 아님 말고 자신이 한 말을 다음날에 또 바꿔버려. 말에 대해서 신빙성 없게 행동하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적인 그 증거예요. 증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는가. 어려워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다. 그런 얘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된다. 그런 것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에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모든 게 다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말씀인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딱 왔어요. 별을 보고 예수님한테 경배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별을 보고 왔더니 별이 그 메시아에 있는 곳까지 인도했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가 본 그 별은 누구냐? 곧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게 그의 별을 보고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별. 그는 별이다 이거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메시아를 보고 기뻐한 그 기뻐하심과 별을 보고 기뻐하심을 동일시시키고 그러면 구약에는 정말 메시아를 별로 표현했느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12별 중에 한 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지위가 높아져서 왕 다음 서열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그 지위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별이었다라는 거. 이거 메시아의 상징을 나타낸 문구이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별을 메시아로 이야기하면서 예언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주목했던 것이 별이었다라는 거죠. 별. 구약에는 엄청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한 절 한 절에 그 예언들이 다 일일이 성취된 거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야,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서 왜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경배받아야 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놀랍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베들레헴이 주목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리셋 시대는 이제 됐어요. 리셋은 됐어요. 이제 내년까지도 뭐 쭉 이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제로부터 해서 다시 이제 펼쳐질 텐데, 그때에 주목받는 나라가 누가 될까? 어느 나라가 될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목받는 나라는 뭐 돈이 많아서 강대국으로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나라를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이제 가치 있는 나라가 돼요. 예수와 함께 있는 나라가 가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크지 않아야 돼. 크지 않아야 돼. 작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다가 갑자기 어느 타이밍에, 지금 같은 타이밍, 사람들이 전혀 이제 끝났다. 한 세대는 이게 끝났어요. 이게 이제 한 세대가 다시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분기점에서 이렇게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이 베들레헴 같은 나라를 찾으라고 하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여태까지 멸시받았는지 알아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 무시합니다. 우리 중국 사람 무시하죠? 중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무시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진화된 의식을 갖고 있고 생활하는 모든 패턴이 선진화되어 있어도 땅이 작다는 것 때문에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같은 떡집이다를 상징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를 뽑으라 그러면은 전 대한민국이 확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뻔히 드러난 그런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숨겨져 있는 나라인데, 창세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욕단 계열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아들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에벨의 한 아들은 욕단인데, 그 욕단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욕단의 정체를 밝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 형제일 가능성, 모든 풍습과 문화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같은 나라,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예.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럽에서는 후진국으로 가르쳤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남북 간의 그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 그래가지고 아들, 딸들이 한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다 어른들이 반대하고 그랬던 간증들을 그들이 막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내는 24시간을 그들이 촬영을 해서 유럽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막 보내요. 대한민국의 24시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미국에 돌아간 젊은이들이 막 화가 난다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자유가 없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총기도 많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 재평가, 그게 이 시즌 안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는 꼭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협이 있지만은 그 위협의 고비만 잘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고비를 잘 넘기게 된다면. 하나님도 교회도 막 추리시겠죠. 준비시키는 교회가 있겠고, 추려서 또 많이 또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풍파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생존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교회가 일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베들레헴의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자가 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그분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 그런데 이 목자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구약에.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참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양떼를 가죽 벗기고 고기 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목자만 있지 양을 치기 위해서 일하는 목자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가 그 당시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목자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도 돼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을 했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데 곧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오늘 나온 말들이 다 예언적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제 거짓말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어? 기분이 나쁘죠.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 하나여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짓말로 말하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엎드리게 되죠. 이 경배라고 하는 것보다 엎드리게 서열상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은 아기시고 헤롯 왕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아기. 예,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아기죠. 아기. 네.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이 아기가 이 예언의 성취된 예언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뭐 인간으로 오셔서 감사해요. 아기 예수님 탄생 감사해요. 뭐 축하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심각하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몸 전체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사탄은 뱀이고 용인데 머리만 상하게 하면 되겠어요? 사탄을 온몸을 다 불에다 다 집어 던져야 되겠죠? 그런데 온몸을 다 불에다 던져지는 때도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을 완전히 다 온몸까지 다 불에 던져요. 그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한 효과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온몸을 다 불살라버리고 싶은데 머리만 상하게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머리만 상하게 할 때가 있고 온몸을 다 불에 던져 살릴 때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심판의 방법이 각각 나눠져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 머리를 갖추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생각하고 지식을 갖추고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해요. 하는데 사탄이 거기서 꼭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뱀이 준 생각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야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도 내 백성이 살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이 그 당시 성탄절,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성탄절 그 날에 이분이 오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직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래 예수님이 아직 유대 베들레헴에는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식의 체계가 바뀌었나? 생각이 바뀌었나?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바뀌었나?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좀 달라졌나? 내 생각이 많이 좀 진리해서 좀 다듬어진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뱀의 머리가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2000년 동안에는 뭘 하는 것이냐? 그의 몸은 머리는 깨졌어요. 그러면 거의 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깨지면은 그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몸이 막 마지막 발악을 하죠. 몸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시대 동안에 활동들이 있어요. 그들의 활동들이. 그래서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뱀은 머리로도 일하지만 몸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감잖아요. 감아. 그렇지만 머리가 깨진 뱀은 힘이 없죠. 머리가 깨져버린 뱀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무슨 힘과 활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몸까지 다 불살르기 위하여 누가 그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깨진 뱀을 마저 두들겨 패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완전한 심판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의 머리는 여호수아가 베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는 머리를 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머리가 베졌다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백성들하고 싸우는 그 시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모든 모략을 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략으로 바꿔서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이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남은 숙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셔가지고 뭐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아주 풍성한 예언의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기로 올 거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다는 것이 뭐 예언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하와의 그 이름을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하와가. 그런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마리아는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구약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나왔다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들어있지만은 그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또 더불어 나오는 걸 봐서 황금, 유향, 모략을 왜 예수님께 드렸나 라고 보면은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말씀 때문에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이 구약의 구체적인 예언을 딱 성취하는 모습으로 표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봤는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뭐 원래 하나님을 엄청 잘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뭐 성경 지식을 알아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온다 그런 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별을 그냥 연구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미신적 개념이죠. 별을 메시알로 보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참 별 대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충분한 예언도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비밀에 감춰져 있던 예언이 드디어 아기 예수 그 한 분에게 그 한 분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 표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엄청난 풍성한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건 역사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마지막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락 이 예언이 성취된 걸로 보입니다만 요한계시록 보면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다른 어머니에서 다른 아들이 나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많은 열방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열방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또 이긴 자들이 또 예수님 같은 이긴 자들이 나와주는 거 그게 바로 또 아들에 대한 출산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설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어야 하고 12별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12별을 완전히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또 한 번 성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늘 승리하셔서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약속을 하나하나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 말씀들이 언젠가 퍼즐 조각처럼 한 화면에 제대로 맞춰지게 되면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에 완전히 집약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약속도 다 한 번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건 아니고 약속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런 구성으로 은혜를 받은 거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씩 주신 것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한 작품이 만들어질 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다. 오늘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